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의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인데 장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짐승들과 사냥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차남이잖아요. 축복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해서 장자의 특권을 자기가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야비한 방법으로 장자의 축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빼앗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비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그 속에 넘쳐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도망가죠. 그래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있었어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계시를 받았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 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외삼촌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외삼촌이 잘 아는 대로 딸 둘이 있었어요. 첫째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 두 딸이 있었는데 라헬은 인물이 출중했어요. 인물이 좋고 똑똑하고 한순간에 야곱이 라헬에게 홀딱 반해서 빠져버렸어요. 언니 레아는 인물도 떨어지고 알력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동생에게 비해서 약점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7년을 일할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 신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 풍속. 그래서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자기는 라헬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을 이루고 아침에 보니까 언니 레아야.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막 달려들고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줄 테니까 7년은 더 해라.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라헬도 아내로 삼았어요. 14년을 일한 거예요. 재밌는 얘기죠. 근데 레아는 라헬에게, 동생에게 눌려 살았어. 인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아가지고 동생한테 눌리면서 억울하게 그늘에 살았어요. 그 마음에 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태를 열어주셨어요.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나중에 이제 요셉을 낳았죠. 벤자민을 낳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아가 아기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잉태를 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 했다. 그 다음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게 또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했다.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 마지막으로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 이름을 유다라고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레아는 동생한테 눌려서 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늘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게 레아의 삶의 특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의 아들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의 계열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출생하죠. 그래서 라헬과 레아 이 중에서 레아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으로 통해서 레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승리, 성공, 그것이 어떻게 해야 사느냐 하는 우리에게, 승리하느냐 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살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고 승리로 살 수 있느냐 하는 모델과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 번 주어진 인생, 세월이 얼마나 빨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느냐. 아차 하면 실패하는 인생 삽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비결이 뭐냐?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이게 삶의 비결이에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겠다. 성경적인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게 승리의 방법이다 그 말이죠. 시편 91편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여주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네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시편 91편의 삶이에요.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셨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고 네가 범사에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나도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조건부. 그런즉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높인즉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간단합니다. 인생의 삶의 승리와 성공의 방법은 바로 이것이요. 그렇게 살아가시오. 제가 필그림교회 목회하면서 두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이름을 말해도 좋죠. 사라하고 에스더하고 두 딸이 하이스쿨 졸업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 그 찰나에 엄마 아버지가 불화가 생겨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했어요. 슬픈 얘기입니다. 영주권이 없어요. 쫓겨나갈 판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한국으로 쫓겨나가야 되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데 마침 군대 들어가면 영주권 내주겠다. 이 나라에서 조건을 걸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결단하기를 여잔데 아가씨들 전혀 여잔데 군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텍사스로 사막지대 가서 아주 혹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카톡이 와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끝까지 견뎌. 그래서 미국 군인이 됐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 있을 때 저 경상도 울산 지역에 거기 부대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와 있는데 저를 찾아서 군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영주권도 나오고 군대에서 의과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의대에 지망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그래서 지금부터 석 달 전에 미국 군대 의사가 됐어요. 군의관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언니는 연방정부에 들어가서 지금 GS 11인가 그렇게 됐어요. 불과 5, 6년 사이에 엄청난 완전히 파멸되고 밑바닥으로 떨어졌었는데 기도해달라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네가 나를 알면 나도 너를 알려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높여주겠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군의관이고 지금은 GS11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놀랍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됐구나. 그게 성공하는 방법.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학벌도 없습니다.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변호사가 되고 최고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그는 그 배경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자. 그런데 최고의 대통령.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그리고 네가 높인즉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 이 조건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거지.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잠언 3장으로 살아라. 시편 91편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좋은 대학에 갔다. 좋은 직장을 가졌다. 잘 나간다. 아, 잘 나간다. 좋다. 그렇죠. 그러나 조심할 거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나갈 때 40대까지 또 보면 50대까지 제가 나이 들어서 경험담으로 보면 40대, 50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40대 이후로 50대 이후로의 종합적인 평가는 종합적으로 인생을 평가해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이냐 실패하느냐 그것은 결론이 뭐냐? 잠언 3장으로 살았느냐? 시편 91편으로 살았느냐? 그게 판결이라. 그게 판결이라. 라헬이 잘 나갔다. 모든 것이 언니보다 더 우월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레아가 올라가는. 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 앞에 높여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레아가 승리자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조건부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냐. 한 번 주어지는 인생. 제가 은퇴하고 뉴저지 지구촌 교회에 가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뉴저지 지구촌 교회가 빌려 쓴 미국 교회가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뉴저지의 최고 부자 동네. 최고 부자 동네.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목요일 날 저녁에는 목요일 날 오후가 되면 성전이 가득 차요. 모이는 장소가 가득 차. 그래서 야,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구나. 부흥하는구나. 아, 여기 부자 동네인데 사람들이 상당히 영적인 사모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이 다가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 그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혔어요. 그 최고 부자 동네인데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매주마다 꽉꽉 차요. 교회는 예배 드릴 땐 텅텅 비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 돈이 뭐예요? 부자가 뭐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동성연애자들, 도박자들 다 그래서 인생 망치고 가정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너는 잠언 3장대로 살고 있느냐? 시편 91편대로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6가지 6C를 가르쳐 늘 강조해요. Christianity, Concentration, Challenge, Control, Compassion, Companionship. 자, C자로 쓰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인생 성공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만 되면 제가 질문해요. 6C 여봐. Christianity, 신앙,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Concentration, 거기에 집중하라. 신앙생활에 집중하라. Challenge,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도전해라. Control,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절제하면서 나가야 한다. Compassion,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고 지원해주며 살아야 한다. 그 다음 뭐예요? Companionship,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라.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평생 너의 자산이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제가 만든 6C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오. 제가 특허비 안 받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6C가 뭐예요? Christianity,
컨센트레이션, 챌린지, 컨트롤, 컴패션, 컴패니언십.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서 3 minutes kneel down before God. 하루에 3분씩 기도해라. 하루에 3분씩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인생 성공한다. 반드시 인생 성공한다. 하루에 3분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동성연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런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 이 6C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3분씩 3분 금방이잖아요. 3분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기도에 빠지면 3분만 됩니까? 그게 3분, 3시, 30분이 될 수도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세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잠언 3장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시편 91편으로 살아야 한다.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고, 네가 나를 범사에 인정하면 나도 너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조건보다 이거지. 그 조건에 맞게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능력 가운데 축복 주셔서 내 인생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 우리가 그걸 내 자신의 인생,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80생일 교회에서, 필글교회에서 또 저희 가족들이 잘 차려줘서 감사하게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합니다. 인사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80이에요. 이제 60인데요. 아니요, 나 80. 하나님 건강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이는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간증을 감히 드린다면 초등학교 때 1954년, 55년 그때 제가 제 동생 손인식 목사하고 같이 주일학교 촛불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헌신했어요. 어릴 때 못 모르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할머니를 따라서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헌 담요 뒤집어 쓰고 꺼져가는 난로가에서 교인들은 다 가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뜻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처럼 늙어갈수록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타는 가슴, 던지는 몸, 열려진 입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부족한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는, 매일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음악 사역자로 30년 이상을 지휘자로 살았습니다. 저처럼 카네기 홀도 가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음악가가 아닌 음악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음악을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악보를 놓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능력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휘자 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풍금으로 찬송가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대광에서 우리 음악 선생한테, 김도환 선생한테 영향을 받고 박재원 목사님한테 합창단으로 지휘법을 저 나름대로 그렇구나. 박재원 선생한테 지휘법을 배우고 피바디에 다니면서 지휘자 교수님한테 개인 지도를 받고 저 나름대로 씨름했어요. 제가 성경 강해를 지금 38년째 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켄터키에 있는 서던 세미나리에서 MDB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껍질이고 내용적으로는 제가 아는 게 없어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잠언 3장으로 살아. 시편 91편으로 살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경험했고 이것이 인생 성공하는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 저기 청년도가 앉았는데 여기 청년도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종으로 시편 91편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라헬이 승리자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레아가 승리자가 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에서 레아가 승리했다고 말이죠.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승리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잠언 3장에 달렸다. 어떻게? 시편 91편에 달렸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위의 친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 좋은 배경에서 자랐다, 좋은 재주를 가졌다, 좋은 조건을 가졌다.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 나왔다, 예일 대학 나왔다, 프린스턴 대학 나왔다, 인류 대학 나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대, 50대까지는 그 영향이 있어요. 그 이후로 50대, 60대, 70대, 80대 요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 후에 인생은 어떻게 살겠느냐. 어떻게 살겠냐? 라헬이 승리자냐? 레아가 승리자냐?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잠언 3장에 달렸다, 시편 91편에 달렸다. 아무리 겉으로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파괴죠. 실패자요. 디모데가 가진 세 가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에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어야 된다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껍질 뿌리고 외식하는 자고 종교인이고 사두개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아니다 이거지. 그건 껍질이야. 그거는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선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승리. 나다나엘처럼 내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믿음에 간사함이 없어. 교회 와서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이건 간사함이죠. 믿음에 간사함이 없어요. 삶에 간사함이 없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숨겨놓은 비밀이 있고, 남이 알면 안 되는 부끄러움이 있고, 숨겨놓은 돈이 있고, 숨겨놓은 여자가 있고, 숨겨놓은 탈선이 있고. 이건 아니다 이것이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가 나를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거꾸로진 거예요. 자기가 비밀스럽게 나무 그늘 밑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야.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걸 확인하고 거기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간사함, 삶의 간사함,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 비밀이 있느냐고 말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의 비밀,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기도했어요? 나 지난 일주일 동안에 기도한 적 한 번도 없다. Shame on you.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남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기도 시간, 비밀스러운 영적 삶의 비밀이 나한테 얼마나 있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너 진짜냐? 너 진짜 목사냐? 너 진짜 장로냐? 너 진짜 권사냐? 너 진짜 집사냐? 너 진짜 크리스찬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물질관계,
물질 관계.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 관리. 우리 인생은 자동차 관리하는 것처럼 오일 체인지하고 브레이크 갈고 휘발유 놓고 자동차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관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거짓이 없느냐? 영적 관리. 나는 어떠냐? 나 자신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느냐?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른 거냐? 물질 관계를 내가 바르게 관리하고 있느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리의 모든 기준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이 복음. 이 복음이 모든 그 관계 속에서 핵심, 중심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얽혀져 있어요. 인생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 부활밖에 다른 해답이 없어요. 대통령 서로 되겠다고 난리치고 미국도 난리치고 한국도 난리치고 세계가 다 야단칩니다. 리비아에 댐이 무너져가지고 수만 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세워놓고 그걸 하질 않아서 중간에서 누가 돈 떼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목사는 목사대로 깨끗해야 되고 관리는 관리대로 깨끗해야 되고 자기의 직분의 신분에 맞게 바르게 나가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 구원, 은혜, 사명.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세요. 진짜가 됩시다. 바르게 믿으십시다. 인생의 실패 어디서 오느냐? 인생의 실패는 거의 돈, 명예, 권세, 교만, 자존심, 여기에서 인생의 실패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라. 잠언 3장으로 3장. 네가 나를 살아한 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높인 즉 나도 너를 높이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라. 시편 91편으로 살아야 된다. 인생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벌써 9월이고 10월이 되어옵니다. 그렇게 빠릅니다. 순간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것이냐?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을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이냐? 어느 쪽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나는 레아처럼 살 것이냐? 라헬처럼 살 것이냐? 모든 것이 잘 나가니까 그냥 뭐 잘 난다. 그렇게 살 것이냐? 아니면 좀 눌리고 그늘지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감이 있고 모자란 것도 있어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레아의 삶이에요. 그렇게 됐더니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 그렇죠. Why not?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마지막 꿈이 무엇이냐? 저의 마지막 꿈은,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이 뭐냐? 궁금하세요? 부득불의 삶.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나는 고난하고 어려워도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매일 새벽기도 합니다. 성경 강의합니다. 이제 연세 드셨는데 그만하시지 뭘 그래요. 나를 높여주는 건지 내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주신 건강과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나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나예요. 부득불의 사명입니다. 다만 우리의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근신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고 관제와 같이 삶을 들여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나요? 수고했다. 상 받아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바로 어제입니다. 제 책상에 새벽기도 하려면 이렇게 시간을 보는 클락,
책상 테이블 전자 크락 있죠. 시계 말고 크락. 예. 예. 시계. 그걸 사왔는데 전기불락을 놓고서 전기를 꽂고서 하는데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막 짜증이 났어요. 가서 물를까 하더니 벌써 다 상자를 다 찢어놨으니 물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손녀딸을 불렀어요. 일로 와봐. 이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손녀딸이 이렇게 보더니 그 글자판 몇 시, 8시 45분 뭐 이렇게 열자판에 거기다가 얇은 비닐을 씌워놨어. 비닐을 씌워놓고 거기다가 8시 45분 이렇게 글자 새겨놨어요. 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아무리 전기를 눌러도 8시 45분이야. 그때 걔가 오더니 이거 띄워야 되잖아. 딱 띄웠더니 그 밑에 글자가 확 나오면서 시간 조정이 다 되는 거야. 이야. 창피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여.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짜증을 나고 그냥 그래요. 왜 안 보냐? 비닐을 덮어놨어요. 그래. 영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창조의 세계,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데 내 교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 세계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비닐을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한 번 주어진 인생 실패할 거냐 성공할 거냐, 내 교만, 세상적인 탐욕, 껍질을 벗겨내 비닐을 옮겨놓으라. 찬란한 영광의 세계가 보인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잠언 3장으로 살아가요. 시편 91편으로 살아요. 보았다. 이야,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천국의 영광의 나라, 아버지 집이 천국이 보인다. 보았다.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기에 갈 수 있구나. 거기에 갈 수 있구나.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다. 붙잡는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삶을 드린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무용을 잘해야 돼. 다 같이 시작. 보았다.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교만한 것, 자존심 다 버리고 껍질 벗겨요. 비닐을 옮겨놔요. 비닐 카바를 집어 놓으면 보았다. 알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구나. 알았다. 그 예수님께 삶을 드린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다. 다시 시작. 보았다. 알았다. 잡았다. 드린다. 예. 잠언 3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시편 91편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